여러분,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70%만 순종해도 죄요. 80%만 순종해도 죄요. 90%만 순종해도 죄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100% 순종하지 않는 모든 부족한 순종들에 대해서는 다 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개념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성경의 선언이 옳은 선언입니까? 틀린 선언입니까? 옳은 선언이죠. 그렇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멀리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분일 뿐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올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의 요청은요, 예수님 당시 때 문화와 풍습을 알면 이거는 도저히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요청인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와 같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중동지방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동지방에서, 이스라엘 땅과 중동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가르쳤던 케네스 E. 베일리 교수라는 사람이 1973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The Cross, The Prodigal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 당시 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문화, 또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풍습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때 그 당시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 그리고 전통들을 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을 한 책이 바로 이 The Cross and the Prodigal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배경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리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설교에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자식은 아버지에게 절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에서 봤을 때, 풍습에서 봤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좋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는 아버지 미리 좀 유산을 물려주셨으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옛날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무슨 자식이에요?
불효자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알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철없는 불효자식처럼 저 행동하는지 단지 그 이상의 굉장히 심각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아주 반항적이고 불효적인 그런 요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Give the right and take the right. 이 말은 뭐냐? 권리를 줄 수도 있지만 권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렇죠? 네.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근데 give the right, 그런 권리를 줬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죠? 그럼 take the right도 가능한 거예요. 그 take the right이 뭐예요? 아버지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리. 죽을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권리를 아버지가 주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따라서 재산까지 그 당시 때 문화적으로 풍습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다 줬어요. 근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다 쓰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따라서 재물을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장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보호하고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아버지의 권리가 있으니까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돌볼 책임과 의무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리는 보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는 찾아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내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내가 해야 할 책임과 내 의무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달라는 요구는요, 사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에요. 둘째 아들의 요구와 행동은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정의 재산은요, 오늘날처럼 은행에 돈을 저축해놓고 디파짓해놓고 또는 뭐 주식을 사놓고 이런 게 다 재산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재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재산은 어떤 재산이에요? 그 재산은 땅이 재산이고, 그렇죠? 집이 재산이고 가축이 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둘째 아들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3분의 1을 물려받습니다. 왜냐면 장자에게 2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는 3분의 2를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눠줬을 때 둘째 아들에게 그러면 재산이 얼마나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을 띄어 가져가게 된 거예요. 3분의 1을 띄어 가져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아들이 와가지고 재산 물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근데 재산의 3분의 1, 집의 3분의 1을 띄어갔고요. 가축들의 3분의 1을 띄어갔고요. 그리고 땅의 3분의 1을 띄어갔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괜찮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재산의 3분의 1을 정부에서 띄어간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고통 안 당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경제적인 고통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 고통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가정이면 어느 집이든 갑자기 재산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갑자기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3분의 1을 띄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가족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고집합니다.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라는 이 표현은요, 2, 3일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2, 3일 후에. 여러분, 2, 3일 후에 모든 재산을 2, 3일 동안 다 정리하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2, 3일 만에 팔 수 있습니까? 땅을 2, 3일 만에 팔 수 있습니까? 가축들을 2, 3일 만에 한꺼번에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매. 저는 부동산에서 잘 모르지만 이거 숏세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금매 아닙니까? 금매? 금매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금매는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팔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anybody 이 땅을 사면, 이 집을 사면, 이 가축을 산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라면 얼마든지 다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 3일 만에 싹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그걸 현금화해서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간 거예요. 그 피 같은 재산들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유대 가정에서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냥 재물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도 같이 물려받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야 할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상속한 상속자들은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가족들과 또 외부 사람들과 가족 외에 밖의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상속자들에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으면 그 가족을 대표해서 상속자들은 가서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가족의 그 honor, 그 명예를 높이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재산을 늘려가고 불려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상속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줘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혼자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즐거움에 그렇게 살겠다고 혼자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재물만 챙겨서 떠나기를 바랬지.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의무가 있는 그 가족들,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나만 좋으면 되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내가 할 수만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면 되니까. 이게 둘째 아들의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와 가족과 심지어는 그 마을의 공동체, 이 마을의 공동체는 혈족 공동체예요. 같은 지파 안에서 조상 대대로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같은 혈통을 가진 같은 가족들인 마을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직계 가족들과의 관계만 끄는 게 아니라 이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도 다 깨고 외국으로 간 것은 정말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들은 얼마나 큰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자신을 늘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싫은 소리, 잔소리, 책망의 소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까지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 때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인지 이 아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분명하게 율법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그 땅까지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고 외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도 다 버리고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갔고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핫브레이커로서 외국에 가서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반역적인 행동은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제사를 낭비하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이, 이방인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곳을 가든지 주로 그 마을은 혈족 공동체인데, 가족들 공동체인데, 그 마을에 가서 정착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려면, 이 사람들과 사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했어야 할 일이 뭡니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때 문화를 생각하면 둘째 아들은 날마다 잔치를 벌여서 그 마을 사람들 와서 술 마시고 음식 대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명성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거기에 그쳤겠습니까? 값비싼 선물 가져다 주면서 그것을 뇌물로 바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고 명성을 쌓아가면서 내가 I am one of you 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또 30절 말씀에 보면 그 형이 이 둘째 아들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형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자식이라고.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정욕을 추구하면서 온갖 오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돈을 낭비를 했어요. 낭비를 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의미는 스쿼안더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그 의미는 스캐러드예요. 스캐러드. 이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쓰고 그렇게 낭비하고, 그러니 재산이 그 큰 재산을 가지고 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앴다 그랬어요. 다 없앴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재산이 빠져나가도 별로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써서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사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귄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이 없을 때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잘한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썼죠. 그렇게. 사람들을 샀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돈을 써서 사람들을 샀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친구들을 얻었으니까 괜찮을 거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기대대로 상황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1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 없앤 후 뭐가 들었다고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 표현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 때는요, 저마다 자기 살 길이 바쁩니다. 자기 생존이 힘든 거예요. 나 먹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돌보고 너를 도와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친구를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선물을 줘가면서, 비싼 선물 줘가면서 샀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을 했겠지만, 어떻게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둘째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 타이밍에?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겹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됐어요.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홈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이 뭡니까?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을 절대 하지,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 만져서 부정하게 될까 봐. 그렇죠? 유대인 정결법에 의하면 돼지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런 일 안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은 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비참하게도 어떤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요. 더 비참한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를 찾아보니까 무슨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아주 조그마한 강낭콩에 우리가 그게 강낭콩 알이 몇 개가 이렇게 대여섯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그거더라고요.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런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천히 여기는 돼지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배부르게 있어요. 배고픈 자신의 모습과 배부른 돼지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정신이 든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버지한테로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하는데 세 가지 결심을 해요. 세 가지 결심하는 내용이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해야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고백해야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고백할 것을 작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버지와 만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받아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케자자라는 의식이 있는데,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에요. 완전히 탕자와 같은 상황에서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케자자라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온 사람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항아리를 돌로 사람들이 쳐서 깨버립니다. 이 쾌재적 의식이에요.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는 우리 마을 사람들과 앞으로 더 이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의식을 하는 이유는 그 땅을 팔므로 마을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마을이라는 건 혈족 공동체랑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3천, 4천, 5천, 6천, 7천 이런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게 한 마을이에요. 근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팔아버리므로 마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도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상권을 형성할 수 있어요. 땅을 팔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땅을 산 사람이 거기서 어떤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전체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쾌재적 의식을 합니다. 그럼 이 의식을 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될 수 있느냐? 아버지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요. 돌로 쳐서 항아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이 항아리가 깨지듯이 우리도 돌로 너를 쳐서 죽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한 그 비참한 그 행동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의 집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끊임없는 넘치는 풍성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냥 부자간의 아름다운 상봉처럼 보여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부자간의 그냥 아름다운 상봉 이상이에요. 이 말씀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 그랬어요. 저기서 마을 입구에서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마을의 입구를 봤는데 아들이 온 것을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버지가 항상 마을의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나타난 모습을.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이 달려갔다라는 말은 레이스를 했다는 말이에요. 레이스. 100m 경기를 하듯이 100m 경주를 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와, 부자간의 아름다운 상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을까? 아버지가 왜 하염없이 마을의 입구를 바라보면서 혹시 아들이 올까? 왜 기다렸을까? 아들이 왔으면 반갑죠. 근데 왜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갔을까? 그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이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쾌재적 의식으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할까봐,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봐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염려가 돼서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누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을 입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 먼저 발견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잡히기 전에 내가 가서 이 아들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아들을 보자마자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요,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목에서부터 발까지 내려오는, 요새 얘기하면 원피스 같은 그런 통짜로 짜진 옷을 입었어요. 통짜로 짜진. 그게 유대인들의 옷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에요. 거기다 뭐 두꺼운 조끼 같은 것도 입고 화려한 조끼 같은 것도 입지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옷을 입었어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발까지 덮는. 여러분, 그런 옷을,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아버지가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그쵸? 치마 같은 이 옷을 들고, 그리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근데 유대인들 남자는요, 이 다리를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절대로 25세 이상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안 뛰어요. 뛰려면 이거를 들고 뛰어야 되니까. 이 마을에 유진화되는 사람이, 이미 중년의 나이, 이미 노년의 나이에 들었을 아버지가 자식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까봐, 자식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염려가 돼서 아버지가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이 옷을 들고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면서 아버지가 대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한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지 않았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우면서 나무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두들기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침뱉고 때리고 책찍질하고, 이 모든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이 아들이 당해야 할 패자자 의식으로 모욕과 수치가, 죽음이 지금 이 아버지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이 자식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달려가서 이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계속 맞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문의 최고 연장자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종들이 그거 안 받겠습니까? 종들이 뭔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같이 뛰었겠죠. 여러분, 마을을 가로질러서 마을 입구까지 뛰어갔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까? 이게 뭔 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아버지가 publicly proclamation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입히라고.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존재가 아니라, 내 아들은 비록 집을 나간 탕자이지만 내 아들이다. 내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뭐 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껴. 이 가락지가 무슨 가락지예요? 이 인장반지예요. 인장반지.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은 내 상속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지금까지 뭐 하다 왔어요? 되치다 왔어요. 종이나 하는 일을 하다 왔어요. 아들이 신발이 없어요. 여러분, 종들은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그때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김으로 인해서 집 나간 이 아들이, 탕자인 이 아들이 내 상속자요, 내 아들이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23절에 뭐합니까? 그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내 상속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21절에 아들이 준비한 3가지 고백이 있잖아요. 아들이 준비한 3가지 고백.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2가지까지 했어요. 3가지가 빠졌네요. 뭐예요? 3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 말 해야 되는데 아들이 이거 하려고 오면서 내내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그냥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 부어지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말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준비한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풍성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요, 탕자처럼 참 생각도 없고 철도 없고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적으로만 살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욕심만 추구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목매어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다 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24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백성교회에 하나님의 이 넘치는 풍성한 사랑이 주어지기를,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그래서 주백성교회 하늘을 채우고 이것이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